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28절 한 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죠. 얼마나 이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교회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은 뭔가? 인간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구원은 뭔가? 도대체 왜 인간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꼴은 천국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시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구원인 천국이라는 그런 이제 공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 이꼴은 천국의 공식이 있으니까. 자, 이 논리가 한국 기독교의 한 150년 역사를 이 논리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논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진실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논리예요. 왜 교회가 점점 세속하고 타락해 가는가? 그 대답이 바로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졌고 이 논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창출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짚어봐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 논리가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를 잡고 있는 강단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만약에 성경적이라면 교회가 세속과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교회가 타락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 시대에 엄청난 타락된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 논리는 교인들에게 어떤 믿음을 생산했는가? 한 15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국 교인들에게 이 논리는 어떤 믿음을 생산했는가 봅니다. 이 논리,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논리는 엄청난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논리인데 어떤 논리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오류를 생산해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오류를 이 논리가 생산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가 되면은 인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초점이 천국에 맞춰집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항상 천국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지고 천국의 목을 베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독교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의 삶, 그분의 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구주로 필요한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현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결과인 천국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기독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가 가진 죄의 본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간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어떻게 교인들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나지 않는가? 교회 안에 여전히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목사와 장로의 권력 싸움에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질문, 교회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교인들의 삶이나 세상 사람이나 삶의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오늘날도 담임 목사 몰아내기 위해서 장로들 파워 대단하죠? 담임 목사와 장로들의 그 싸움이, 권력 싸움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교인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도 기도를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타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자,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삶, 이 삶은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쭉 있고 5절에 딱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는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뭐 엄청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 될 여자를, 아내 되실 여자분은 자기 남편 될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합니다. 예. 그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안 보면 잠이 안 올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혼식과 또 결혼식과 함께 그 기점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원하니 이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또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뭐 교인들이나 돈을 사랑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어떤 회사의 뭐 이렇게 빌딩 건물보다도 교회가 더 화려하게 짓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와 세상 뭐 회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건물적인 차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화려하니까 돈을 그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2절, 4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니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삶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짚어 보면서 나는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왜 이 내용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가? 이 내용들은 바뀌지 아니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본성이 바뀌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표가 나지 않는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가? 예.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몇 번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목사님 모임도 똑같아요. 몇백 명 모임 목사님들 대화하는 내용이나 싸움이나 보니까 똑같아요. 왜 경건의 능력이 없는가? 본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또는 각자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많아요. 흉내는 잘 냅니다.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러나 진정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논리가 또 어떤 또 문제점을 가져온 한국 기독교에 예수님의 신성은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무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성도들에게 별 관심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성이 있잖아요. 100% 신성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 100% 하나님은 이것만 교회에서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100%의 인성에 대해서 성도들의 관심을 거둬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야 되고 그 예수님에서 두 번째는 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분의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그분이 만약 신성으로 그분이 사역을 했다면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 100% 하나님이란 그 존재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고 그 예수님만 증거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 증거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활동과 능력이 그분의 신성에서 나왔다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했다면은 인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신성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항변할 고속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귀가 말할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죽음이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아니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부활을 가능하죠. 죽음도 이기지 못하 죽음도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저 인간들은 당신처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당신께서 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은 당신은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마귀가. 우리도 인간처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를 마귀는 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할 겁니까? 그래야 당신의 공의가 설 거 아닙니까? 인간이 당신은 신성으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셨다면은 그 신성의 능력이 인간의 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간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은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 어탁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전가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 인간의 육체에 가진 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당신의 신성으로서 구원해 준다면은 그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항변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도 당신 피조물 아니냐? 우리 죄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구원해야 된다. 그래야 동일된 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설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항변 못합니다. 예수님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분의 100% 인성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셔야만 마귀가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면서
인성 부모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위치만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오늘 교회가 너무나 쉽게 받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어요. 더 나아가 이제 폐지론이 들고 율법 폐지론이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율법 폐지론을 철떡같이 믿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신학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교회 안에 심어 놓았겠습니까? 그 존재는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이 시대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분의 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 인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인성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담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논리가 세 번째 어떤 또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점을 야기시켰는가 하면은, 이적과 기적, 표적들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인간은 자꾸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히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또는 이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적이나 기적을 더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예, 또 뭐 귀신 들린 자도 고쳐 귀신 쫓아내고, 예, 절름발이 걷게 만드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예, 속인 눈뜨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며 낫게 했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천국은 이렇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이 세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곡하고 아픈 거 사망과 뭐 이런 게 눈물이 다 있지만은 천국에는 그것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천국은 이 세상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행복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이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중에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족보에 대한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 큰 자가 되는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항상 모든 유대인들의 초점이었죠.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바라보는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올바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천국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가 천국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기록되는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천국에 대한 개념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다시 개념을 바꿔주죠. 그래서 그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이 뭔가부터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복의 개념을 수정해 주었고 그 복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복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인간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보다는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 자체보다 더 믿고 따랐습니다. 더 따랐습니다. 오늘 현실에도 진리이신 예수님보다는 이적을 행하는 교회나 집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을 노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몰아가는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초림 때에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과 같은 이런 신앙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따르는 신앙관을 가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몰라뵀죠.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과 표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씀 부분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시대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현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없는 기적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들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이 맹점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이 맹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유혹은 참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못합니다. 마귀는. 그 한 가지 빼고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마귀의 마지막 계기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을 배우기 전에 그 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있는 고시위원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 청교도 신학교는 그냥 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위원이 있는데 그 고시위원이 앉은 자리에서 고시위원들이 앉았어요. 6명의 고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들의 신학을 배울 만한 그런 것이 되는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로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한 문제로. 그때 이제 고시위원의 질문이 뭐냐면은 그 수장 고시위원이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창세기는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위원이 아니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도 있고 특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세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이삭과 그의 또 이삭의 자식 야곱과 12지파와 요셉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창세기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학허가서에 사인 딱 해주더라고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지금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성경이
인간에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을 전가한다.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천국 가려면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신 분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인성, 저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죄값으로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또 그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견인해가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본성이 바뀌면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분처럼 돼가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가르친 결론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원인이 예수를 닮고 예수화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려오십시오. 예수화되고 나서 천국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화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성은, 타락한 죄의 본성은, 이 본성이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바뀌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게 순수를 바꿔버렸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인성, 인격, 캐릭터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지 않고 능력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기독교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 그런 아버지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66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며 그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란 뜻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천국 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66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했고, 마지막 이 시대 늦은비 성령도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되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게 설교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닙니다.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예수 자체를 빼버리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본성이 안 바뀌니까. 본성이 안 바뀌니까.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은 이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고 누가 멸망의 부활을 할 것인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화된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온전히 내가 예수님처럼 퍼펙트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관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경이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게 하소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